지난 도쿄올림픽에서 양궁에서 금메달을 3개나 딴 선수가 있었죠. 안산 선수라고 합니다. 이 양궁 3관왕에게 기자가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에 어떤 마음으로 활을 당겼습니까? 그 선수 하는 말, 쫄지 말고 대충 쏘자. 그랬더니 맞더라는 말입니다. 그냥 겁내지 않고 부담 없이 쐈더니 결과가 좋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에는 긍정적인 시각과 부정적인 시각, 이 두 가지가 있는데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은 모든 것이 다 잘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반드시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가는 그러한 조심성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매사에 안 되는 이유만 찾는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은 조심성이 있어서 실패가 적을 수 있다라는 점이 장점이지만, 그러나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한계가 없지만은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한계 없습니다. 배가 큰 바다로 나아갈수록 태풍과 해일 등 사고를 만날 가능성이 크지만 항구에 정박해 있으면은 사고 날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배는 항구에 정박해 있으라고 만들어 놓은 것은 결코 아니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해야 할 모든 일에 긍정적인 사고와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을 겪게 되지만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녀야 될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빌립보서 2장 5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우리로 하여금 이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 그러면은 마인드셋이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마음을 우리의 마음가짐의 바탕에 놓고 살아라. 즉 이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라 라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런데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져야 하느냐? 어떤 마음이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본래 하나님과 같지만은 하나님과 같은 대접을 받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겸손한 삶의 본을 보이신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마음 바탕에 겸손을 세팅하고 살아라 이러한 이야기인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본적으로 품어야 할 마음 자세는 바로 겸손입니다. 삶에서 매사에 가장 중요한 순간에 우리가 지녀야 할 그런 마음 역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벼는요,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고 빈술에는 요란하다는 그런 말도 있듯이 사람도 나이를 먹다 보면은요, 그 경험이 축적돼서 인생에는 다양한 변수가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떠한 일에서든지 쉽게 판단하지 않고 신중해집니다. 이렇게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겸손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요, 어떤 사람은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갖추면 갖출수록 더 교만해지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를 들자면은 히스기야는 다 죽게 되어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역대하 32장 24절 25절 말씀에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니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의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그랬습니다. 어떻게 되었다고요? 히스기야가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니까 마음이 교만해졌다 그랬습니다. 인간은 죽음을 앞에 두고는 참 겸손해집니다. 왜? 나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죽음 앞에 선 인간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해지게 마련입니다. 히스기야가 중병에 걸렸을 때는 자기가 아무리 왕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어린아이의 심정으로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께 열심히 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 그 히스기야의 마음은 예전에 그 하나님께 납작 엎드릴 때의 그 마음은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왕으로서의 히스기야의 모습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왕입니다라는 그런 교만이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히스기야의 교만함으로 인해서 누가 벌을 받나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렸다 그랬습니다. 이 지도자들의 교만은요, 지도자가 받기보다는 그 나라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이 심판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바울의 경우를 봅시다. 바울은요, 처음에는요, 참 기세등등하고 한마디로 거칠 것이 없는 인생, 매사에 자신만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바울이 실제로 보면은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무렵인 AD 55년경에는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은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로부터 7년 뒤인 62년에 그가 감옥에 갇히고 그가 순교할 날이 점점 더 다가오게 되자 생을 정리하는 입장에서 예배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는 예배소서 3장 8절에 보니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 말년에 있어서 그가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니까 그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를 믿은 지 30년이 지난 그런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30년 동안 바울의 영성은 깊어지고 그리고 그의 신앙 고백은 나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조차 없는 그러한 죄인이고 작은 자입니다. 모든 성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라는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바울이 영성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바울은 한없이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영성이 깊어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것은 점점 우리가 더 거룩해진다는 의미,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해진다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깨끗한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따라서 영성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고 경건해지고 그러다 보면은 주님 앞에 선 나의 모습은 죄투성이인 그러한 모습만 우리가 발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안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한다고 한다 그러면은 그러한 사람은 온갖 교만함으로 마음에 가득 차 보이고 주변 사람들은 보이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모습만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섰을 때에는 주님 앞에 지은 죄가 분명해지니까 주님 앞에 죄악된 순간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한없이 겸손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깔뱅이요, 기독교 강요, 서론격인 그 신론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검은 옷을 입고 짬뽕이나 짜장면을 먹으면은 옷에 튀어도 별로 티가 안 납니다. 그런데요, 하얀 블라우스나 하얀 와이셔츠를 입고 짬뽕이나 짜장면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옷에요, 짬뽕 국물이 튀고 짜장면 국물이 튀고 난리가 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깨끗해지면 질수록 나의 추악한 모습을 발견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러한 나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영성이 깊어진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읽은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러면 바울은 왜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을 통하여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단지 로 하여금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라 이렇게 권면하고 싶어서요? 아닙니다. 바울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았거든요. 그리고 그는 놀라운 진리를 그 안에서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사울의 시절 그는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을 돌로 치는 자리에서 사람들의 옷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고발하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끝까지 쫓아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열정이 좋은 것이기는 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에 서지 않는 열정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열정을 지니고 있다 그러면은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겸손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후 자신의 사울의 시절을 돌아본 바울은 자신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에게 열정은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겸손한 순종과 복종은 없었던 그러한 사울의 시절에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열정적으로 그가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하였지만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깊은 진리는 잊어버리고 자신의 확신과 열정에 사로잡혀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은 완전히 180도 바뀌어져 있었고, 지금 이 시점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갇힌, 로마에 갇힌 그런 심정으로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깨달은 이 감동으로 바울은 십자가에까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며 복종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죽기까지 순종하는 겸손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인생 말년에 나는 성도 중에 가장 지극히 작은 자,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종과 순종과 겸손을
보다 잘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께서 이렇게 복종하셨으니까 여러분들도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십시오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6절 말씀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이 본체를요, 헬라어로 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냐 그러면은 모르페라고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페라는 것은요, 본질을 의미합니다. 본질, 네이처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그는 하나님과 동등됨이라는 그러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7절을 보니까요, 그는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형체를 입으셨다. 하나님께서 종의 형체를 가지게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이 형체라는 말은요, 우리가 영어로 사용할 때 form이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요, 이 형체라는 말도요,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모르페라고 이렇게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즉 본체라는 단어를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모양뿐만이 아니라 그 본질적으로 종이 되셨다, 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성육신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철저히 종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철저히 종이 되셨다라고 이렇게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요, 성도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철저히 종이 되셨듯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서 종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 마음의 의도까지 철저히 종이 되어야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될 수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는지 우리 매일 기도하고 나 자신을 쳐서 복종하여서 주님 앞에 간구하고 묻고 또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소원을 말하기 위해서였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자신이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철저히 낮추는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너도 나를 본받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낮추고 낮아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라, 이러한 본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는 예수님의 겸손이 숨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물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낮추고 또 낮추어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 없으면은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저는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적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 자신을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목적인 것입니다.
바로 이 기도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겸손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기도 속에 겸손한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철저히 내 자신을 낮추고 또 낮추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참모습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2년 반 동안 코로나라는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욕심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자연의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다. 그래서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자연을 파괴하고, 그리고 자연을 보존한다는 명목으로 지도자라는 사람들은 권력형 비리를 저지르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이 우리에게 남겨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연의 배신입니다. 자연을 배신한 인간들에게 준 형벌이 바로 코로나인 것입니다. 이 코로나가 어떤 뜻이에요? 크라운이죠. 코로나 생김새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 바이러스의 생김새가 어떻게 생겼어요? 바로요, 크라운처럼 생겼죠. 우리가 이 크라운을 차지하기 위해서, 나만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파괴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크라운이 바로 바이러스로 우리의 몸에 침입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는 2년 반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간이 제 아무리 의학이 발전하고 자연을 정복한다고 하지만은 결국 우리는 그 자연의 역습에 무릎을 꿇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코로나를 통해서 인간의 한계와 무력함,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겸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겸손, 이것은 바로 순종과 복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복종,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 그래서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 겸손이 순종의 모양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절대 순종해야 됩니다. 이게 겸손한 삶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랬습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은 겸손이 되지만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은 교만이 되는 것입니다. 보세요. 글자 한 획 차이죠. 시옷과 지옷 한 획의 차이입니다. 이렇듯 겸손과 교만은 글자 한 획의 차이입니다. 남을 대하는 태도에서 바로 겸손과 교만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비우고 순종하셨을 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2장 9절로부터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순종하셨으니 하나님이 모든 만물들을 예수님의 발 아래 무릎을 꿇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교회 생활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 생활은 무엇입니까? 바로 순종의 훈련입니다. 여러분들요, 남자들이 만 20세가 되면은요 군대에 갑니다. 그런데 군대에 가서 훈련소에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29절입니다. 앞으로가, 뒤로가, 좌양좌, 우양우. 이것을 몇 번만 하면은 다 알아듣고 다 따라할 수 있는데 하루 종일 시킵니다. 그리고 틀렸다고 뺑뺑이를 돌립니다. 무엇입니까? 제19절입니다. 왜 그럽니까? 바로 여기서 그 군인들로 하여금 순종의 법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머리에 임이 박히도록 선회하고 선회해서 순종해야지 전쟁에서 비로소 잘 싸울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야지 위에 상관이 명령을 내려도 명령에 어긋나지 않고 순종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이 왜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합니까? 예수님께서 본질상 삼위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비로소 그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높여 주신다라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순종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순종입니까? 순종은 설령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따르는 것이 순종입니다. 만일 내 마음에 들고 그리고 내 마음에 합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은 굳이 순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비록 이것이 내 생각과는 다르고 내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따를 수 없는 것이지만 그래도 따르는 것, 바로 이것이 순종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시고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관의 명령이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상관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다 그러면은 바로 그 전쟁은 이미 패한 것과 매한가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겸손히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복종하셨을 때 하나님은 만물을 예수의 발 아래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로부터 10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읽는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바로 여기서 순종과 복종의 축복이 숨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가 높아질 수 있는 비밀은 무엇입니까? 바로 겸손해지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품고 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러한 삶을 다 살고 난 이후에 디모데후서 4장 7절로부터 8절에 보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마음을 지니고 사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아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큰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동등됨이셨으나 그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십자가에 끝까지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주님 앞에 순종하셨다라고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마음을 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본받아 주님 앞에 끝까지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러한 성도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 없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